제가 요즘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종이 되고 또 영의 음성을 듣는 종이 되는 것이 소원이 돼서 주님 앞에 한 석 달 동안 계속 기도해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기도한 기도는 응답 안 하시고 말씀을 엄청나게 세게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성령 세례 받게 하는 종이 되고 영의 음성을 듣는 종으로서 제대로 사역을 하지 진리도 제대로 모르고 나서 그게 되냐? 순서가 거꾸로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영생의 새 예루살렘이냐 심판의 지옥불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적이죠. 여러분 몸이 없이 들어가는 천국과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차이를 아십니까? 혼이 들어가는 음부와 고통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불의 차이를 아십니까? 거듭난 영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혼들이 들어가는 것이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한마디로 감옥입니다. 아마도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아마 바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나 음부나 이 바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모두 몸이 없는 영이나 또는 혼이 들어가는 임시처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천국이나 음부 또는 바다는 영원한 곳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었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임시처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원히 들어갈 초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생의 새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불입니다. 주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신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보자면 한 60년 동안 제가 알았던 천국과 지옥, 거기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신앙적 의문이 확 풀려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옥불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새기셔야 됩니다. 그동안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왜 천국 만들고 지옥 만들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했냐? 하나님은 생명나무 두고 선악을 알는 나무 두어가지고 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했냐?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은근히 생겨나는데 그것 다 잘못된 거예요. 천국과 음부는 몸이 없이 들어가는 임시처소지만 다른 몸을 입고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과 지옥불은 영원한 처소입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을 이제 들은 자들은 결국은 천국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심판을 거치고 나면 곧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바다에 있던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영생과 영멸로 결정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든지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늘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천국이 있고 성경에 보면 음부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또 왜 새 예루살렘이 있고 지옥불이 있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머리가 아프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복잡한 고민을 안 하시죠? 저는 성경 66권을 뒤지다 보니까 저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오늘에서 제가 완성을 한 거예요.
도대체 천국하고 새 예루살렘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나눠가지고 흔히 말해 헷갈리게 하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렇고 바다란 게 있고 왜 지옥불이라는 게 있냐. 그런데 그것이 마귀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 42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적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하고 말씀을 정립하게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영혼 몸의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립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주님이 사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하시는데, 그 말미에 주신 말씀이 오늘 영생의 새 예루살렘과 심판의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악령들의 반역 직후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과 지옥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 걸쳐서 지구 생태계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과 지옥불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이 지구 생태의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인간도 안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반역 이후에 벌써 이 사단과 악한 영을 집어넣을 영원한 깜빵인 지옥불을 만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장차 당신이 창조할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할 건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재판할 때 그 비밀이 공개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성경에서 인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란 말을 써요. 그거를 직역하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니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이야기는 재림하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인간과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을 다 구속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33년 반을 사신 연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만물을 깨끗게 하는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죽음으로부터 공포에 떠는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하신 일은 인간에 있어서 영원히 풀 수 없는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마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 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예수를 믿으면 해결하게끔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는 뭔 일을 하시느냐? 이제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진멸시키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적으로 거부하는 육육 입맞은 자를 완전히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그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을 다 이제 몽땅 심판하러 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림주는 구속주라 그러고 재림주는 심판주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머라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무슨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나라, 천년왕국의 나라, 그리고 만물을 구속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인간을 구속하고 재림하셔서는 만물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요. 그래서 이 사단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육육 입맞은 자를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이제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서 이 지구가 에덴 동산처럼 낙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살면서 그 수가 급증하게 되고, 그리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식물들도 그야말로 번성하는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악을 퍼뜨렸던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더러운 모든 자들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구는 악의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낙원이 되는 겁니다. 곧 만물이 구속을 받는 기간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먼저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간을 심판을 하세요.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지금 지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버젓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부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먼저 주님이 어때요? 7년 환란을 통과한, 그래서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을 하늘로 휴거를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지구상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있겠어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육육의 입맞은 자들과 악한 영들만 디글디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첫째 부활한 14만 4천을 데리고 와서 사단을, 악한 영들을 무적에 쳐놓고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은 가장 먼저 지옥불에 쳐넣어버리고 666 입맞이는 다 죽여서 말하자면 그들을 이제 사망과 고통 속으로 집어넣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죽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를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 나오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재판을 하시는데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믿은 사람들부터 재판을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걸 그대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상을 주고 영생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를 거부한 사람들은 멸망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2달란트, 5 더 남겨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죠. 이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믿는 거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종한테는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심판할 자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잖아요. 을지문대왕은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 강감찬은 어떻게 되고 이순신은 어떻게 되나요? 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중국 오지에 사는 사람, 예를 들면 인도에 그야말로 산속에 사는 사람들, 네팔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저기 키르기스탄에 사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도 이 땅에 살다가 죽잖아요. 죽은 그들을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에 다 불러내요.
그 심판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재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모든 민족이 누구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부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 모든 이방인을 그리스도 심판 때 다 모아요. 모으는데요, 여기서 이 모든 민족이 바로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예컨대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모든 민족이 스스로 자기 길 가도록 방임했다 할 때 모든 민족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때 그 모든 민족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모든 민족과 똑같은 민족을 말해요. 근데 여기 민족은 뭐냐?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해석을 잘못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해석하는 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염소는 복음을 들었고 믿은 사람 재판이 아니에요.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 불러내서 재판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인자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는데 먼저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그래요. 세상의 재판과 그리스도의 재판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재판은 어때요? 재판장이 가운데 있고 원고가 오른쪽에 있고 피고가 왼쪽에 있어서 어째요? 원고가 피고를 향해서 그 죄악을 이야기하면 피고가 어때요? 안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면 재판장이 계속 그걸 듣고 있다가 증인을 이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증인도 어때요? 원고 쪽 증인이 있고 피고 쪽 증인이 있고 서로 이게 계속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재판장에 있는 판사가 피고를 향해서 예를 들면 10년형 땅 그러면 10년형을 당해요. 이게 세상의 재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재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모든 행적을 천사가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모든 자료는 천사가 수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판장에 나올 때 천사가 당신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당신은 왼쪽으로 가세요, 이미 판결이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뭐 하려고 재판을 하냐? 그거는 뭐냐? 오른쪽에 있는 양이 나는 왜 오른쪽으로 왔어요? 왼쪽에 있는 염소가 왜 나는 왼쪽이에요? 주님한테 이제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재판장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는 왜 오른쪽에 있으면 너는 왜 왼쪽에 있는가를 이제 주님이 모든 걸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시비 거는 사람을 납득하게끔 주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양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납득이 안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원망할 테고. 그러니까 주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셔트마우스, 한마디로 입을 봉할 정도로 명확한 증거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는 이미 천사들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든가 왼쪽에 다 결정된 상황에서 그 판결에 대한 증거를 들이대고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이해를 시키는 장면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을 간다. 돈을 많이 해서 그야말로 부자가 됐다. 내가 유명해서 인기 스타가 됐다. 이번 올림픽에서 내가 월드컵 금메달 땄다. 은메달, 동메달 땄다. 그런 복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복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말해. 영생으로 들어가는 복. 영원히 하나님과 들어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오늘 여러분 굉장히 긴 본문 읽어보셨죠? 예,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줬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였으며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우리가 가서 뵙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아니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래요. 그때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자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먹이고 주님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 입히고 주님을 있을 때 치료해주고 주님이 오게 있을 때 면회가고 그러나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라 그러.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수신 시대, 세종대왕 시대, 을지문덕 시대 여러분 의인은 누구냐? 한마디로 양은 누구냐? 자기 힘으로 벌어서 못 사는 사람, 장애자들, 그리고 자기 노력에서 자기가 자기 옷을 입지 못하는 그야말로 빈민들, 아프면 치료할 돈이 없는 사람, 아무래도 그러니까 친척도 없다는 거죠. 사회적 네트워크도 없고, 그리고 뭐냐 어쩌다 감옥에 갔는데 면회 올 사람도 없어.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고아 같은 사람들, 과부 같은 사람. 오늘날 산중국에서 말하는 복지제도가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요?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리고 치료해 주고 그런 사람 면회해서 그 사람을 살린 자, 이게 바로 양이다 그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내 형제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문화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함께 가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그리스도가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냐? 자기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이 내 형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돈 많이 벌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 쓰고 자기를 위해서 선거 자금 되고 자기를 위해 여행 다니고 자기 혼자 호의호사 죽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 가지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고 계속해 서빙하고 장학금 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사람, 숨쉬지 못할 사람을 도와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죠? 이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도대체 무슨 나라를 상속받겠어요? 이 양들은 음부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상속받을 나라가 무슨 나라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네.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쇼크를 얻은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창조된 이후부터 그 나라가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제 너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내가 줄 거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푼 사람. 바로 내게 베푼 거라고 간주를 하셔서 너는 양이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 겁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래요. 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예 저주를 받을 자들을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저주란 게 뭐겠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영원히 고통받는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이제 벌써 여러분 앞에 읽은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들 영접 안 했고 헐벗을 때 옷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와서 찾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안 왔다 이거야. 그런 거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 먹을 걸 안 주고 예를 들면 입을 것 안 주고 면회 안 가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하는데 도움 안 줬다고 그럽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안에 나타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 이야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스스로 새끼밥 못 먹는 사람, 스스로 옷 입을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감옥에 있는데 도움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그들이 있으면 죽는 사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지 않았고 너는 네 배만을 위해 살고 네 가문만을 위해 살고 너만을 위해서 살았잖냐. 그리고 너와 더불어서 주거니 받거니 했잖냐. 너는 염소야. 지옥가. 그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가끔 가다면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죠? 미안하지만 장애인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장애자를 보냈을까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어때요? 한편에서 영생의 길을 제시한과 동시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게 해서 굶어 죽은 사람, 여러분 보지, 저주받은 인생이다. 미안하지만 저주받다고 하는 그 인간이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권력,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을 위해서 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세요. 너 태어날 때 머리 내가 줬지 않냐? 니네 가문의 돈 내가 줬지 않냐? 너 그렇게 똑똑한 건 내가 능력 줬어. 내가 너 미국에 태어나게 해서 선중에서 호의호식하게 했어. 네가 한 게 뭐 있어? 하시면서 주님이 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 노숙자들 안 도와줬어? 저주받을 인간들아 지옥불로 들어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모든 것이 옳고 그리고 행복하고 불행하다 판단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사는 그야말로 오늘 말하는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에서 복된 자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도운 사람은 양이 되고 그들을 천대한 사람은 여러분 염소가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내가 이야기했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재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먹을 거 안 주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마실 거 안 주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찾아오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픈데 돌봐주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 갈 때 돌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염소서 지옥 가고, 도와준 사람은 천국 간대. 성경을 그따구로 해석하면 돼요? 진짜 악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섬기라고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안 했어요? 다른 사람 중보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남에게 도움을 받아요? 말하자면 철저하게 그거를 성경을 기독교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여기 분명히 모든 이방인을 모아놓고 재판했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셔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오늘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사단이 반역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단을 가둘 영원한 깜빵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영원한 불, 지옥불, 둘째 사망이에요. 왜냐? 천사장과 천사가 반역을 했는데 하늘에 하나님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장악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단과 악한 영을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이 사단과 악한 영을 모조리 잡아서 집어넣을 영원한 불못, 지옥불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예.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두 개의 말씀을 받고 나서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모든 인간이 영생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의 나라고, 이 지옥불, 둘째 사막, 영원한 불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집어넣을 영원한 깜빵이구나. 그렇다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어떤 인간도 지옥불에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천연하고 끝날 때까지 어떤 인간도 지옥불에 집어넣고는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나 버리셔서 나를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는 모두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주님은 양으로 만들어서 영생에 가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 나를 주님이 그냥 버려가지고 지옥 가게 한다? 하나님이 결단코 그런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새기셔야만 돼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때요? 사업에 망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사회적으로 조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징징 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마귀의 종로로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불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사단과 악한 영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님께서 이렇다 천사장과 천사들이 반역할 때 장차 창조될 인간과 그리고 천사들이 들어갈 영원한 영생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마련하시고, 이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집어넣을 지옥불을 마련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이냐? 창세기 1장 2절 바로 직전이에요.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들을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만드셨어요. 그 사이에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반역이 있었던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 것과 지옥불을 만들 걸 결정하셨고 그때부터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은 혼돈과 공허하게 됐죠. 왜? 하나님이 사단을 우주로 지구로 내몰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건 사단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고 기품이란 무적 영역, 하나님을 거역한 영들을 집어넣은 감옥을 말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 운행을 해가지고 어때요? 7일 동안에 걸쳐서 지구를 이제 생태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데 창세기 2장 1, 2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사단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이 갈 이제 지옥불을 만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디 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준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걸 거역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 또한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아이꼽게 본 존재가 있죠. 누구겠어요? 사단과 악한 영들이고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그렇게 반역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인간도 이제 꼬시려고 에덴 동산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귀가 에덴 동산 하와를 직접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해요. 그런데 하와가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원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그렇죠. 아니 하나님 너무하잖아. 선악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는데 죽게 하다니 좀 그냥 고생 좀 하게 한다든지 병 걸리게 한다든지 좀 매 좀 때리지. 여러분 더러운 인간과 더러운 피조물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나중에 더러워진 새하늘과 새 땅이 죽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여러분 죄를 지는 인간과 그리고 악한 천사들과 그리고 더럽혀진 이 땅은 다 죽어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직접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했죠. 결국은 뭐예요? 영생의 길과 영원한 멸망의 길 중에 선택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 하와를 직접 미혹해 죄를 짓게 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마귀가 거기에 성이 안 차요. 마귀가 타락한 인간을 홀로 또는 함께 죄를 짓어 부추기죠. 그 사건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직접 미혹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타락한 인간은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이제는 육신의 욕망과 옛사람과 세상을 사랑함이 부추기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말하면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마귀가 모든 인간을 부추기가 음란하게 만들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끔. 그래 노아 홍수를 하나님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아예 인간의 씨를 말려서 모두를 다 사단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인간을
신성화를 시킨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흩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직접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지만 간접적으로는 서로 싸우게 하는 살인사건, 음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상한 노름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한 일격을 가하죠.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예언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한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모든 사람 죄가 씻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롭다움을 받아서 성령이 오셔서 도장을 찍어요. 죽은 영이 살아나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번에도 사단이 미혹을 하죠. 그래서 마귀가 복음을 들은 자에게 직접 가서 그 복음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 빼앗는 것이요. 예. 마귀가 예수 믿는 여러분 어때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여러분 헛짓하게 하잖아. 헛생각하게 하고 딴 생각해서 말씀을 못 믿게 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안전하면 어때요? 유혹이 오게 되면 확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지면 그 다음 어때요? 여러분 육신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옛사람으로 가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육신으로 사는 것도 멸망으로 가지만 여기 나와서 말씀을 안 들어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한패가 되면요, 마귀가 가는 곳으로 여러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여러분을 지옥불에 집어넣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가 한패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를 집어넣을 때 같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마귀가 때 이제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간접적으로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대요. 직장에서 기도하는데 제 크리스찬이야 별나게 믿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때요? 식사기도 안 해. 왜? 조소당하니까 싫거든. 또 어때요? 회식에서 술 안 먹는다고 왕따 당하니까 어때요? 억지로 술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음담 패설하는데 같이 대화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교제한다고 음담패서 같이 하고, 친구들이 같이 게임하자 하니까 가서 게임해가지고 게임 중독하고.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왕따가는 거, 핍박당하는 거, 손가락질을 당한 거, 손해당한 것이 싫어가지고 같이 죄를 공모한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하는 간접 전략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마귀가 미혹하는 것만 마귀의 술책이라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특별히 마귀가 정치적인 탄압으로, 사회적인 조서로 손해를 끼쳐가지고 왕따 당하게 해서 열불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핍박을 이기잖아요. 그 다음 어때요? 마귀가 진짜 끈질긴 게 있죠. 육신의 저격,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에요. 참 놀란 거는요, 북한장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중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믿고 이 땅에 온 분들 있죠. 그 핍박을 이겼어요. 중국 공안들을 다 이기고 라오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 나중에 어떤 애요? 교회도 안 나가요. 브로커가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건 뭐예요? 자본주의가 주는 이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 육신의 정욕, 성적인 유혹, 이게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차라리 핍박은요, 딱 눈에 보여요.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버텨요. 나 죽여.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래 쉬워요. 그런데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락은요, 죄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유튜브 보는 게 무슨 죄야? 죄 아니라니까. TV 보는 게 무슨 죄냐고. 게임 한 번 먹는 게 뭐가 죄야? 술 한 번 먹는 게 무슨 죄냐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어때요? 중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죄를 져도요, 이미 양심이 마비됐고 이성이 둔해졌고 영성은 이미 떨어져가지고 죄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성찬식 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크리스찬 천국 가.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가요? 누구 마음대로? 구원의 확신이란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경고해야 하는 데는 참 좋은 약이지만 이미 그 믿음의 단계를 넘은 사람한테 그 독약인 거 아세요? 죄를 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대. 무슨 놈 구원의 확신이 죄를 지면서 생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시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거역하면 어때요? 성령이 소멸되죠? 그러면 마음이 찬바람 불면서 땡감이 돼서 살맛이 안 나잖아. 뭐 별다르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육신적으로 살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만 해도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영의 충만을 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낼 의사가 전혀 없으시구나. 그러면 지옥 가는 건 순전히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고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명할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어.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이 중에서 그거 틀렸어요. 또 하나님이 원래부터 너가 그렇게 잘못한 것을 예지예정 알고 예정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할 걸 이미 아시고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할 걸 알고 예정했다. 예지예정. 그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은 추워도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넣은 계획 전혀 없으세요. 전부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꼬시길 때 여러분이 거기에 동조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동안은 제가 이 진리를 명확히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세게 말을 못한 거야. 도대체 이 사단의 역할과 그 다음에 목회자의 역할이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모든 건 누구야? 사단 아니면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악한 인간들. 그 두 분이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여러분 끄집어내는 일과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주위의 사람도 여러분을 차단시킨 것 외에는 목회자 갈 일이 없잖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유튜브 계속 보자. 계속 끊도록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술 끊으려고 해야 돼요. 게임 계속 싸워야 돼요. 음란한 거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계속 싸워야 돼요. 우상숭배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과 폭력적인 사람 계속 폭력을 거부하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이 중독이 돼 있어. 그만큼 여러분 옛사람이 굳어. 그래서 싸우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실패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옛사람을 확 붙어버려요. 여러분 안에 육신을 못 박아버리니까 옛사람을 못 박아가지고 재미가 없어. 전혀 그걸 하고 싶은 소욕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고영석 목사가 이렇게 바뀐 거라니까. 나 진짜 문제 많은 남자야. 그런데 뭐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요? 어렸을 때부터 마라톤이라고 그랬잖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내가 예를 들면 음란을 뗐는데 수백 번 내가 얘기했어. 수천 번. 근데 떨어져요 이게. 거짓말도 그래요.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나중에 성령이 거짓말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못하는 거야 그냥.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게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마귀 때문에 악한 영들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어요. 아멘. 인간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인간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다니까요. 인간 때문에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마귀한테 직접 속든지
아니면 악한 자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이 협력을 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고 육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 육신입니까? 끊으세요. 그러면 네 하세요. 그 옛사람이다. 그거 벗으세요. 네 하고. 그 세상입니다. 그럼 네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하고. 아멘? 반대로 대답만 안 해봐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처음부터 깨끗하고 좋은 밭 없다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야. 영이 죽어있고 원죄가 있어.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이 좋은 밭을 만드는 거야. 성령이 선한 밭 만드는 거고. 아멘? 여러분 10,000번 뒤집어지면 11번 일어나면 돼. 10만 번 뒤집어지면 1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 분명히 여러분 붙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